어느 모임에 제가 한번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이가 들면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오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잘 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라면을 잘 끓인다. 두 번째는 된장국을 잘 끓인다.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요즘 구순생, 이름 구순생 압니까? 예, 구글에는 선생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요리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구글에 한번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봤는데 설교 준비 때문에 그 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로 가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종원 씨라든지 그 이만복입니까? 예, 예, 그 중국 요리사 또 누구는 이연복 씨. 예. 그런 유명한 요리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리사들은 흰 옷을 입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백 요리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쭉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마음에 담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철가방 요리사 임태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이 하나가 절단되어 있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중국집에 시다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하는 것이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양파를 까는 겁니다. 양파를 까는 전문이 됐는데 그래 그분이 요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짜장면을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셰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56살 먹는 아주머니는 조개 요리를 잘하고 각자 특징이 있는데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저들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인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 목사가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도 알려져 있는 사람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시간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하면은 바나바, 디모데, 실라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모른다고 해서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사역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극동교회가 유능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비록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수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이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만이 든든한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좀 더 좁게 생각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좀 더 강의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내 마음 안의 욕심으로 가야 할 길보다는 곁길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주님이 나를 기억할 뿐 아니라 가장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였습니다. 동력자란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 사람을 나의 동력자라, 그 이름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리스도하고는 내 복음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리스도하고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복음의 동력자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떤 동력자, 어떻게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아리스도하고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아리스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들어본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리스도하고는 성경에 짧게 5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고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스토고란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아리스토고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자신의 안정적인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삶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여행 가는 그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에 단기 선교로 그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 선교 여행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잠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 네 따라오너라. 쉽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평생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어부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 따라오너라.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자신의 생업을 그대로 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게 될 때에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고기를 잡아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할 수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때에 바른 헌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있어야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아리스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단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중간지대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난 후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도 아리스타고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내가 선택할 길은 무엇인가? 우린 정말로 값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들었던 아리스도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나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떤 자로 내가 기억되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참된 예수꾼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본문 있는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산, 두 번째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일을 하면서도 언제부터인지 내가 얻게 될, 내가 누리게 될 어떤 대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 여러분 정말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 아니 한국 교회 안에 헌신이 아니라 교회를 조금만 하게 되면은 계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간격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답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리스도고처럼 계산하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무엇을 하든지 계산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도고는 계산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그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아리스도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동행하고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헌신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전도 여행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교회를 세웠구나. 자조장사 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스럽고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리스도고가 바울과 함께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명이었더라. 지금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잡혔을 때에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교회를 세우고 회심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그런 간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다. 40번을 한 번 했을 때에 39번 맞고 40번째는 큰 매로 한번 태형을 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맞았다. 그런 일들을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마른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포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그냥 잔잔한 호수에 가는 배를 아니라 풍랑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향량한 강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 위의 위험, 또한 거짓 신사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낸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동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것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밀레도에서 바울 일행이 떠나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눈물로 막 씁니다.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맞아 죽습니다. 힘든 길을 왜 갑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 아리스토고는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가지 마이소. 좀 이따 가 있어요. 지금 가면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만류했지만은 아리스토고는 말하지 않고 바울 곁을 묵묵히 지키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그곳을 바울은 아리스토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은 마지막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며 떠났습니다. 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떠났다고 바울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미루고 외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했던 바울의 초기 동역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감옥 가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아리스타고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지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빌레몬스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바울은 이 아리스토고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에 이 아리스토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이 아리스토고는 먼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울 자신이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서 이 아리스토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리스토고는 누구입니까? 생각이 안 난다면 바울에게 아리스토고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아리스토고처럼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동역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극동교회의 아리스토고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끝까지 극동교회의 아리스토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의 아리스토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많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와 함께할 아리스토고는 누구일까? 누가 나와 동역하는 아리스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났습니다.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말 많이 하다가 교회에 많은 상처를 두고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면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섭섭하다고 남의 말하게 되고 핑계대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주인이 다를까요? 교회마다 주인이 다를까요?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의 열매를 모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 어둠의 영이 자신을 듣게 되면 자신의 낮아짐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에 참 오래됐지만 신학교 가면은 원우의 회장을 선거합니다. 원우의 회장을 선거하게 되면은 다 나름대로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에 어느 우리 원우가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합니다. 앞에 학생은 이렇게 하는 많은 공약을 많이 거는데 그분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동문관 하는 우리 원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리스토고가 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노래 참 많이 부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말해도 흔들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리스타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의 아리스타고가 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고 있습니까? 동역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오늘 모이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리스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가 유명한 몇몇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오면서 우리 도지사님 계신데 제가 장거리를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남동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자는데 잠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로,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움이 적다 할지라도 그 손가락 2개 없는 그 무명의 사람이 그 자장면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세상 사람들의 나왔던 인정해 주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리스도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에게 아리스도와 같이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역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감사주일날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여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으로 우리 감사주일을 보내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아름답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아리스도고가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극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